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분이 그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역사를 누리려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의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면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역사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성령을 받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성령이 임한 사건의 이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 대한 사건들은 성령이 늘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위대한 리더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3년 공생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성령이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이제 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돕는 영이 와서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지키고 내가 말한 것들을 행할 것인데 그분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데 하나는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모든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아사살의 광야 귀신의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양처럼 그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을 이겼다는 말은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않고 사람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분명히 구별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의 말을 분명히 알아서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굴복당한 그런 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게 됐는데 너는 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왕이냐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으로 덤비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고집과 주장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과 사람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할 곳이 어딘가요? 천국이란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신 것들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천국의 그 비밀들을 내 안에 누리게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누리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었다 깨면 천국이요, 이제 잤다가 깨면 이 땅의 삶을 사는 삶의 죽음과 삶의 가치가 이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떤 것으로 맺어지나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고 가지에 붙어 있어도 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농부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열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생수를 빨아들이고 가지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풍성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이제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해달별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을 이제 땅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먹게 하신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아주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이 질서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귀결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창조의 질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농부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를 대한 가치를 통해서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그 생수, 이제 성령의 생수를 끌어당겨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 열매가 마음껏 얻어지는 창조의 질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의 복이 임하면 건강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제 그 질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질병은 왜 오나요? 그 질서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환의 질서가 깨지면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순환이 막히면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환경에서 사람의 눈치 볼 때 이 순환이 막히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막히면 하나님의 이 순환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복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환이 아름다워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한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말씀하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란 거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같은 의미죠. 떠나지 않는 것, 기다린다는 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멈추고 기다린 것, 이것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승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한 5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오늘 1장에 보면은 한 20여 명이 남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한 380명 정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죠. 못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경험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기다렸다는 거죠. 왜요?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열흘 동안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신다는데, 성령 오셨는데 언제 오셔? 하루가 지나고 나는 좀 바빠서 얼른 갔다 올게, 갔다가 못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쯤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때 성령이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간증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3년 동안에 공생을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고 이제 열병이 떠나고 수많은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도망가 버린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야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 감람산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셨잖아. 와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서 그 모임에 아름다운 간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사모함을 이루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해서 병이 낫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나도 기도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물질도 회복됐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나도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으로만 있으면 성령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모함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셨다라고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재림에 대한 역사인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렇게 오는 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확 임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은혜가 자기들 속에 나타나면서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졌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이 왔으니 그 마귀의 모든 권세가 내 앞에 무너지겠구나 하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생겼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메시아를 만났냐라고 이야기할 때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기는 역사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은 정확하게 약속대로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에 대한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말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말했는데 예수님을 사모했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역사 속에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기도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모셔다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광야에 갈 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읽었고 그가 경건한 유대인으로 왔다가 이사야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립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때서야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나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사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사상, 철학, 이념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보여. 사람이 마귀가 보이는 건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이 보이는 건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무서워하지만 사람을 용서하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죄를 짓는 죄는 이래 징계해도 사람은 용서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죄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직 복음,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나는 죽으나 주님이 사는 역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이겨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지키기 어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들이 싹 정리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불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도 때문에 내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하늘의 비밀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모함이 그 기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어질 때 성령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게. 누가 성령을 받는가 그러면 큰 소리로 저요! 나 그러면 좀 건방져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요. 누가 성령을 받는가? 아유, 그래갖고 주님이 요까지 오시고 말겠다. 요까지 성령이 요까지, 이 성령이 안으로 확 들어야지. 저요! 그래야지. 누가 성령을 받는가?